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데요. 카인은 큰아들이고 아벨은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질투를 해서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죠. 이 카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주제사람하고라는 포르투갈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주제사람하고는 199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주제사람하고의 가장 유명한 소설은 아마 눈먼 자들의 도시일 것 같습니다. 도시 3부작이라고 해서 눈먼 자들의 도시, 눈뜬 자들의 도시, 그리고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3권이 나와 있는데요. 3개 다 재미있는 소설들입니다. 마르케스, 또 보르헤스와 더불어서 20세기의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가로 불리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마술적 리얼리즘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라든가 한 소설의 세계관 내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법칙들, 규칙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아주 판타지스러운 장면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를 보통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르고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주제사람하고 역시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가로 불리는 소설가입니다. 이 주제사람하고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 카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구약 성경의 카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아벨을 죽인 카인은 여호와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요. 너는 앞으로 영원히 정처 없이 유랑하게 될 것이다. 대신 너의 목숨은 내가 지켜주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마에 표를 찍어줍니다. 그런 벌을 받은 카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현장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바벨탑을 짓는 현장, 아니면 여리고 성의 함락 현장, 혹은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는 현장,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현장까지 카인은 직접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따옴표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하는 부분도 따옴표 없이 쭉 문장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째 특징은 서술자가 직접 등장해서 독자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입니다. 이 2가지 특징 모두 어떤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좋은 소설은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봉사를 해야 좋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2가지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따옴표가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쭉 이어지는 것은 어떤 신화적인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원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특징인 서술자가 독자에게 계속 말을 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자세한 설명은 독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직접 말을 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거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어떤 신화적이고 성경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오래된 책들은 구술되어 오던 것들을 종이에 기록해서 책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묘사를 함으로써 구술적인 표현을 강화하고 조금 더 신화적인 느낌을 살린다는 측면이 있고요. 2번째는 서술자라는 것은 그 소설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술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말도 쓰듯이 이 신이 직접 말을 건다는 것, 이것이 소설에서의 또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합니다. 이건 역시 내용과 형식이 조응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 말을 직접 걸고 의견을 표함으로써 신으로 대표되는 존재, 여기서 여호와로 묘사되는 존재, 그 의미가 뭔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존재에 대해서 직접 어떤 평가를 내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장치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표현 방식이 일단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소설에 크게 3가지 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인이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이야기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을 먼저 목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카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카인이 당신은 1년쯤 뒤에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소설의 여호와, 즉 신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 악하고 나쁘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존재로 설정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소설의 서술자가 독자에게 계속 말을 건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들에서는 이 독자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독자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후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인류 역사를 알고 있는 독자들이라는 걸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그러한 소설인가,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읽을 소설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겠죠. 이러한 특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썼느냐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소설에서 여호와 또 신으로 상징되는 존재는 그냥 단순히 여호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거대한 운명을 뜻합니다. 그건 이 소설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우를 죽이고 이 침대에서 당신과 잔 것은 모두 같은 원인에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어떤 원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운명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면 말입니다.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신을 운명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렇게 직접 말을 하지 않기를 조금 바라면서 봤는데 직접 표현을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카인은 이 운명에 대해서 계속 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물어보고 끝내는 방해하기까지 하는 어떤 운명에 대항하는 인물입니다. 카인이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건 역시 신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꾸고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독립적인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에서는 인간의 진보를 굉장히 운명적이고 굉장히 필연적인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운명이 벗어나기 힘들고 필연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는 장치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호와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쁘게 그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한 카인이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여호와는 몰라요. 그걸 카인이 물어봤을 때 여호와가 그건 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기적일 수 있고 인간 자체에겐 무관심하고 거대한 운명은 운명 자체로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여호와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무능하게 그려졌다는 것은 여호와를 단지 신으로만 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호와가 단순히 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로 상징되는 거대한 운명, 또 성경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필연적인 과정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 인간의 정의,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운명에 도전하고 반문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그 진로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주체적인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운명에 반기를 드는 자, 모든 인간이 곧 카인이다. 그러면 소설의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들이 계속 논쟁을 했고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고 더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